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한 그런 그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신약의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확신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 얘 절대 죽이지 않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살릴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복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다려라. 내가 얘랑 같이 갔다가 얘랑 같이 내려올게. 그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만나시고 주셨던 약속이 그게 창세기 12장 2절 아닙니까? 1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무슨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창세기 13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4절부터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하는 약속을 보세요.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니. 어마어마한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는데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일 수 없다. 살려주신다. 어떤 형식으로 살리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살려주신다. 이 믿음이 작동이 됐다는 거죠. 제가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쓱 보면은 이 중에요, 뭐 거의 아브라함급 믿음을 가진 분이 많으세요.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진짜 찬양대도 많고요. 막 아브라함급의 믿음이 많아서 이 더운 날 막 이 코로나가 다 끝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곳에 예배하러 오시는 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 뭐 거의 아브라함급 믿음이 있는 분이 많은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생길 때 그 믿음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가를 들여가지고 외제차를 샀는데, 벤츠를 샀는데 문제는 시동이 안 걸려요.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이 보신 건 네 믿음이 작동이 되는지 고장이 나는지 그걸 테스트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이에요. 이건 이건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은 자산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죠.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저는요, 그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걸 좋아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자산,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그 은행에다가 입금해 놓은 건 보이는 자산이에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자산을 보는 능력. 이거 제가 정의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제가 별로 없을 때는 저는 흙수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이제 분노했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위하여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니,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이게 학비대 줄 사람도 없고, 이게 영어도 이렇게 못하는데 진짜 24시간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해도 이게 지금 따라갈까 말까 한데, 저는 막노동을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래갖고 무슨 내가 실력이 느느냐고요. 하나님은 분노가 많았어요. 이 흙수저니까. 나는 흙수저 중에도 진흙수저예요. 이 꽂혀가지고 뽑히지도 않아요. 엄청 내가 분노했죠,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저 엄청 실망했거든요. 무지무지 많이 실망했거든요. 왜 그렇게 실망을 많이 했나 보니까요, 제가 보이는 자산만 자산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을 보는 눈, 이게 떠여지고 나서 요즘 저는요, 제 스스로를 저는 금수저라 생각해요. 저는 금수저예요. 어머니 돌아가셔도요, 만 원짜리 한 장 유산 받을 게 없지만 저는 금수저예요. 왜? 보이지 않는 자산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참 이 작은 믿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21년 동안 견지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보이는 자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게 뭐냐면은,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보이는 자산을 만들려고 보이지 않는 자산은 엿밥 구워 먹는 짓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 건축을 안 해? 예배당을 안 지었겠습니까?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예배당 짓기 직전까지도 갔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배당을 안 지을 수 있었던 건 학교를 빌려서 쓰는 게 너무 불편하고 막 30분씩 줄을 서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인준해 주시는 것이고, 교회는 그 성도들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긍지를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게 저는 담임 목사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21년 동안 마음에서 저는 겉으로 보이는 자산을 만들고 싶은 충동이 자꾸 생기니까 건축도 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에 주신 보이지 않는 자산을 엿바꾸어 먹는 짓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린애 같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지금 보이지 않는 자산은 관심이 없고, 그저 보이는 자산 유행해가지고 너 서울대 가야 돼, 서울대 가야 된다고 막 애들을 막 닥달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산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대한 긍지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엄마 아빠에 대한 존경심도 없습니다. 다 그 엿바꿔 버리고 겨우 얻은 게 무슨 대학 졸업장 하나 아닙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엄청나고 놀라운 힘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자산을 깨트리는 짓을 저도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자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은퇴할 때쯤 교회의 자산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 제 꿈입니다. 모든 자산을 어떻게 다 처분하고,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이대 목사로 안 올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게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보이는 자산이 있어갖고 싸우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우리 오남매 진짜 화목합니다. 유산 받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위해주면서 뭐 밥은 먹고 사나 맨날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자산.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험은 순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이 테스트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이 테스트고요. 세 번째가 그 믿음이 작동되고 있나? 아무리 믿음이 뭐 하늘을 찌르면 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작동이 안 되는데,